사도행전 14장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의 전도 사역을 주로 기록하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유대인들과 유대계로 개종한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하였죠. 이고니온에서도 그 결과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적과 기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적과 기사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님이시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섬기는 도구임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전도 사역은 이고니온에서의 분열과 큰 다툼을 가져오고 말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처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빛이 비쳤을 때 어둠에 동요할 수밖에 없고 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디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몸을 피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사역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장애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명하였고요. 그가 일어나 걷는다기보다도 일어나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화에 젖어 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숭배하려고 하였죠. 인간의 어떠함을 높이려는 태도였어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대신에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죠. 이 설교는 구약 성경에 전혀 무지하고 이방 신화에 젖어 살았던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약 성경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듣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성경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지만 아직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에 바울은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 바나바와 함께 이웃도시 더베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또 큰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사역을 어느 정도 마감하고요.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가 격려하고 또한 수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교회들 가운데 장로를 세웠고 그들을 죽게 부탁하였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고 한동안 그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이런 기쁨으로 보상해 주셨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전도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제자들을 만나 격려한 말대로 믿음에 거하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에는 많은 환난이 따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그 삶을 경험했고요.
마가 요한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죠. 바나바와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전도로 믿게 된 모든 초대교회 이방 신자들에게도 그것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에서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거든요.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원리가 편만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환난이요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그들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으며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일면식도 없다가 옆에 앉게 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환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혼자 소유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알기에, 은혜의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우리의 구원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전하게 되는 것이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고 유지되는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 평화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에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듯이 믿는 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어떠함과 쾌락과 만족에 여러분 그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을 내 안에 제한시키고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의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